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이 목소리 높여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조용한 목소리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어떨 때는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내가 패배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승리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어려운 마음일지라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요, 승리한 사람에겐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주신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같이 박수치면서 주님 앞에 그 평안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우리 다같이 고백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우리 다같이 더 큰 목소리로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우리 박수 한 번만 더 맞춰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보다 조금 더 크게, 2배 크게. 저녁 드시고 힘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가 진심으로 찬양할 때 주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우리 목소리로 맞춰나게 보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박수 함께 크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늘 승리를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분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깊이 새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함께 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이 고백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고백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나가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욕심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기에 내가 주를 위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외치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결단한 대로 생각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을 함께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페인트 칠이 되게 예쁘게 되는 것 같아요. 색깔을 파란색으로 조금 바꿔봤는데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천국 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궁극적인 믿음의 목적이 천국이기 때문에, 물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부정하며 여기에서 삶은 아무 의미가 없고 빨리 천국 가는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그의 나라를 약속받았다라는 것이 정말 기쁜 일이고 기대가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 얼마나 재미있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곳에 가면 더 이상 유혹받을 일도 없고 그 의심이 없어도 되니까, 그래서 참 더 좋은 곳일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자로서의 삶 가운데 한 가지 괴로움은, 믿지만 믿음 가운데 의심이 여전히 내 안에 있을 때 참 괴롭잖아요. 예를 들면 주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당장 닥칠 일이 염려스럽고 근심이 돼요. 찬양할 때, 또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아멘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현실의 문제에 딱 부딪히고 하면 그 믿음 어디로 갔나 할 정도로 순간 또 염려에 휩싸이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또 주님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다 용서하고 다 바라만 봐도 다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럴 것 같은데, 또 순간 또 그런 마음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 같이 또 혈기를 부리고 있고, 또 마음 가운데 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죄된 본성을 볼 때마다 참 낙심이 되죠. 천국에 가면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의심과 믿음 그 경계 사이에 있잖아요. 우리는 물론 예수 믿지만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의심이라고 하는 구멍이 믿음 안에 뻥뻥 뚫려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보면 낙심이 되고 회의가 되고, 그게 그 자체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들지 않나요? 믿지만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힘든 거죠. 그래서 믿음과 의심의 그 어느 지점 가운데 마치 예수님께 간구했던 그 귀신 들린 자의 그 아버지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했던 것처럼, 믿긴 믿는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예수님이 도와줘야 되는 그 현실적인 고백 앞에 믿긴 믿지만 어중간한 믿음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이 되죠. 그런 거 보면 제자들이 참 부러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봤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못 봤잖아요, 솔직히. 저는 뭐 이게 신비적인 체험이 제 삶 가운데 강하게 물론 있긴 있지만, 꿈을 꾸더라도 예수님 꿈꾸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꿈 잘 못 꾸거든요. 저는 그냥 뭐 개꿈 같은 거 이렇게 뭐 이게 날아다니는 꿈 꾸고 아주 유치한 꿈 꾸는데, 좀 신령하고 거룩한 꿈을 꾸면 더 믿음이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어쨌든 제자들이 예수님 직접 만났으니까, 직접 봤으니까 의심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한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도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나서 부활하시겠다고 미리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의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죠. 근데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현장 가운데 도마는 없었거든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 제자가 흥분이 돼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야,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 만났다고. 그러니까 도마가 뻥치시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못 믿는 거죠. 이렇게 말해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지 못하겠다고 하지 않고 믿지 않겠다고 그래요. 적극적인 부정이죠. 도마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지점이에요. 못 봤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다기보다도 그들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못 묻겠다, 뭐 그런 핑계를 대지만, 결국은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도 어쩌면 부정하는 것 같아요. 내가 못 봤으니까. 그래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또 그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면 그제서 내가 믿겠다, 그 전까지는 내가 믿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드레가 지납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보시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다 아세요. 예수님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어떻게 보면 도마는 내가 못 봤으니까 못 믿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도마가 결국은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저는 예수님 제자가 부러울 때가 있어요. 예수님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똑똑히 봤으니까 얼마나 그 믿음이 확고하고 흔들림 없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그 보고 믿는 사람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믿음보다 우리 믿음이 더 좋은 거네. 감히. 한편으로는 더 좋은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복된 믿음인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또 천국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믿지만,
믿음의 안에서 이 땅에서 살면서 그 회의와 의심과 그 양지점 가운데서 우리가 멈칫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연약함을 다 아시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연약함을 떨쳐버리고 의심을 이겨낸 그런 믿음,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 베드로 사도가 있었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지 못하고 초대교회에서도 믿었던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뭐 TV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초대교회 역시도 예수님 보지 못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베드로는 그 믿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이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천국 가고 싶다. 왜냐하면 의심하지 않아도 되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의심이 언뜻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함과 회의와 낙담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위태로움을 견뎌내면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는 그 믿음 자체가 귀한 것이고,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도 굉장히 귀하고 가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100% 완전한 믿음 사실은 없어요. 주님 믿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 일에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 있고 불안하기도 하고, 또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하지만 순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갈 때 그 천국에 갔으리라고 하는 기쁨과 즐거움보다도 당장의 아쉬움과 서운함이 더 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저 천국에 가면 조금도 의심 없는 그런 완성된 믿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해내시는 그 부활의 신앙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못 봤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김만용 목사님 어머님께서 어제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한쪽 다리하고 팔하고 또 마비가 오셨대요. 또 언어 장애가 오셨고, 그래서 우리 최선호 권사님 쓰러지셨을 때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김만용 목사님 어머님 한 80 정도 되셨는데 치료가 잘 되게 해달라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에 사랑나는 축제 선포식입니다.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깨끗해지는 거 보니까 더 기분 좋게 선포하고 더 기분 좋게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뜨거운 전도의 열정과 함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랑나는 축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아픈 성도를 위해서, 또 사랑나는 축제 선포식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